그 차편보다요 기차를 타면은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그러면은 버스가 길이 막히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철을 타면은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가죠. 예.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저희 집에서 평창역까지 나와가지고 평창역에서 KTX를 갈아타고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에 내려서 2호선을 갈아타고 그리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 5524번 버스를 타고 내려서 여기로 옵니다. 네. 근데 기차나 전철을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정확해요. 예. 그런데 전철이나 기차는 정확한데 버스들은 조금 좀 늦어요. 예. 오늘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예. 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뛸 수도 없고, 예. 버스 안에서 달릴 수도 없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제가 미리미리 좀 도착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시간 막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거면 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여기 오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한 달에는 추석이 껴가지고 여러분 뵙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달 만에 뵙죠. 예,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죄인 이렇게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자, 손 내리시고 그래도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두 분 정도 손을 들어주셔야지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돼요.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지킬 걸 지키면서 살아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자마자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 맞아요. 때로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그 생각이 나서 잠깐 그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그 사람들이 해를 끼치니까 따로 감옥이라는 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선량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그분들을 분리시키고 격리를 시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죄예요. 죄인이고요. 그래서 죄의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아주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에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니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기분도 좀 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남한테 들키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죄진 거를 아나? 하고서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또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예. 신호 지키십시오. 신호를 지키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호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세상에서는 죄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는 당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예요.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벌컹벌컹 뛰고 그리고 밥맛이 떨어져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당장 감옥에 갑시다 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아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저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라도 참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급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한다라는 얘기예요. 기억한다, 때로는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예를 든다면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총을 결코 잊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된다라고 또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고달픈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정작 잊어버려야 될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아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달리 말하면 은혜, 은총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정하지 못할 때.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식하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예. 뭐를 인식하지 못할 때인가? 주님의 말씀. 네네네. 맞아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일, 능력을 좋아요. 안 좋았던 일들. 안 좋았던 일들, 그거는 될 대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억울했던 일. 억울했던 일 같은 것. 그거 가슴에 안고 있으면 화병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원수 맺었던 것들, 남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믿음처럼 좋은 그런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임신 중독에 걸려서 위독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충주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서 이제 출산할 날이 됐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날씬했던 자매가 얼굴서부터 온몸이 완전히 고무풍선 터지기 직전의 고무풍선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서 그리고서 출산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행히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효준이라고 지금 6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아이를 낳다가 그냥 그 쇼크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애를 낳았다는 것도, 애를 낳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것도, 심지어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 영적인 것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가 평소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도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이 찬송가의 그 곡조도 알고, 그리고 가사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기억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자매의 남편이 주님께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매는 그 목사의 사모님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매를 그 병원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제가 처음 임신 중독에 걸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몸이 부었으면 눈이 떠지지도 않아요. 숨 쉬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인공호흡을 해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자매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돼서 그래서 사모까지 하면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제가 저한테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효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차표라고 생각해요. 천국 열차,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표가 바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나병을 고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놀라우신 분이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를 만나서 고칠 수 없는 이 자기네의 이 나병,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나병에 걸려서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이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당신은 완전히 나병이 났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가족들한테도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손에서 흐르던 진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듯이 살이 다시 어린아이의 그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10명이 다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10명이 다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그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내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지 몰랐던 그 9명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마치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면 아마 이 사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 부모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얻을 거 얻었으면 끝이에요. 병 고쳐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뭐 기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병 고침을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자신의 피로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다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해진 몸으로 내가 100년, 200년, 3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으로 죽던 아니면 건강하게 지나다가 죽던 간에 언젠가 인간은 다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아니고 남부럽지 않게 떡너거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또 한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사귐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셨던 이 감동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설교하는 저로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그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지만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온 성도들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참으로 못된 사람들, 여러분들 얘기예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울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일 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자, 그럼 그 사람은 나머지 9은 다 그냥 낫다 그리고 신나서 돌아갔는데 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첫째로 그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돌아온 이 문둥병자는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불치의 병인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병에 걸려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도 다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굴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 나병으로 인해서 수모와 치욕스러운 그 과거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예수와 상관없이 있을 때 정말로 남들 앞에 내놓기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 9명 중에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가 이방인의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그 낯선 땅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살았겠어요. 옛날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 과거에 그 유대인들 속에 살면서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병 걸리기 전에도 얼마나 천대를 받고 살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나병까지 걸렸는데 그 나병을 고치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광경을,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천대받던 그였는데 오히려 그 사실이 오히려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더 큰 감사,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됐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개처럼 취급받고 더군다나 거기에 나병까지 걸려있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다른 것 아니에요. 개만도 못했던 나, 버러지 같았던 나, 때로는요 여러분이 한 번 지었던 죄를 그냥 무심코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안 이걸 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물론 예수님 목을 떼지만 누가 왼뺨을 때리면은 주먹으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렸던 우리가 아닙니까? 예.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엇을 많이 장식을 아름답게 하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죄를 졌잖아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자기를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부하 장군을 전쟁 제일 심한 데로 내보내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이런 진실한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과 그리고 특권을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약속들과 아무 상관없이 늘 불안하게 살았던, 절망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거짓된 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감사했던 것이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기록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그 감동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가다가, 이 가다가라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분명히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나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곧 가서 보여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보니까 가다가 몸이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병이 여전한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들 모두에게 상당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10명 중에서 1명만 돌아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왜 없겠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은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끝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정작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았지만 먼저 제사장들한테 내가 가서 일단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고쳐준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이 감사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그냥 즉시 돌이켜서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즉시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감사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다음에 감사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더 좀 성공하면은 그때 내가 그 감사를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입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온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서 돌아왔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병을 고쳐주신 내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그는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감사를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감사하면 여보 감사해, 여보 오늘 반찬 너무너무 맛있어, 애썼어, 수고했어, 감사해,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입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즉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제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그저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십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해 이 한마디 하시는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꽃이 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뭐 물건으로 뭐 비싼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라도 즉시 선물하는 건 나중이에요. 즉시 감사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경험을 가리켜서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간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 그것은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터져요. 그런데 나중으로 미룬 것은요, 결국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3년 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바로 이 정도 때였습니다. 이맘때였는데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강당 앞에 이렇게 장식 같은 거를 별로 안 했었어요. 뭐 교인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이면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막 이렇게 참 이쁘게 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지만 여러분이 정성껏 그 추수감사절 때에 앞에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장식한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것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디자인 회사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포함한 이 미자립교회 15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해 12월서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후원합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교회니까 저희 교회도 어려울 테니까는 그것을 신청하라고 저한테 특별히 그 대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신청하면 목사님 교회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우리도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한 교회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이라도 내가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좋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첫 해에 그 디자인 회사가 하는 것이 15교회였는데, 근데 저희 교회 단독으로 75교회에 저희가 넉 달 동안 5만 원씩 난방비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80교회, 그리고 작년에는 85교회에 난방비를 지원했어요. 3년 동안 난방비를 저희가 후원한 금액이 대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올해도 한 100곳 정도를 저희가
후원할 그런 예정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즉시 순종을 하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셔야지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데, 성령님,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있을 때, 제가 말이 12시 끝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있을 때 그 도구 지역, 그러니까 그 샌다이를 중심으로 한 그에 대지진이 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가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30km 안에는 일체 사람이 못 들어갔고 30k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구호 활동을 했는데, 얘기가 너무 좀 길어져서 그건 안 되겠네. 그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네요. 좀 늦으면 어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지진이 났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지진이 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절대 안 됩니다. 방사선이 얼마나 지금 이거 아니지 그걸 누구도 정부도 모르는데 그걸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마음을 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려면은 모든 그 도로들이 다 끊기고 그리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경찰서에서 민간인인 저에게 현장 출입 증명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 차에 앞에다가 떡 붙여주고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면요,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한 보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일본 전역에 있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구호 활동을 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데가 없었어요. 잘 데가 없었어요. 제가 어디서 잤냐면요, 영안인데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뼈대만 남아 있고 1층에 이 벽만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3월달에 잤는데 얼마나 춥든지. 그런데 자다가 여진이 있으면 그나마 남아 있던 벽이 덮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냈는데 한 보름쯤 있으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센다이라는 곳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서 한인교회에다가 연락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은 좀 안타깝게도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벽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쓰려고 해서 어렵게 서울로 교회를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좀 쓰겠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교회 좀 쓰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 딱 받고 하는 얘기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어서 억지로 했더니 그러면은 본당을 쓰면은 본당은 지저분해지니까 저쪽 화장실 쪽에 가는 그 주방에 있는 그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만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면 전화 딱 끊고 제가 그 본당 들어가는 문을 제가 딱 벌었어요. 그리고 다 거기서 들어가게 자고 그때 마침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2개가 있는데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 있더라고요. 다 풀어가지고서 일본 청년들한테 다 먹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주시면요, 여러분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감사하십시오. 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못해요. 예물을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만 감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촛불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진다. 달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햇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간 9명은요 나병은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길이 뚫립니다.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도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부족한 것과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내가 받았던 그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